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 말씀, 신약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어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명칭이 되게 어색한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품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야 하니까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제약을 제하여 버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만 살아가게 해달라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수식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시간과 과정 속에서도 그걸로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딱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병준아, 목사님들께서 안수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거룩하고 온전하고 성결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의 결단이 중요하단다. 곧 안수시 기도받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예식이지만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너의 삶의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히 고통의 여정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통의 발자취로 따라가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온전한 이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아니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을 지키며 나아가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만 우리들의 문제뿐 아니라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과도 동일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 안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원자가 아닌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있었고 또 어떤 제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고요. 또 어떤 제자는 그 주님을 배신하고
돈을 얻고자 하는 마음까지 품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이 세 가지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제자로 결단하시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고통의 여정 앞에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오늘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물어보심에 고백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물어보심에 고백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의 전경도 보시고 그들의 생활 환경도 보시고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얘들아,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베세다에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셔서 그것도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환경을 보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영토가 4곳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그의 아들인 빌립보가 받게 되었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보와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라는 이름을 합쳐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상당히 로마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었고 이 농축업과 목축업이 잘 발달되어서 살기가 풍족하여서 누구나 살고 싶었던 땅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았고 로마 황제의 성전과 또 제우스 신의 성전들이 있는 등 우상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웅집되어져 있는 아주 화려한 도시 같은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지금 여쭤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그래, 세상은 나를 요한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이 화려한 세상의 중심에서 오직 나는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의 화려한 성공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는 세상의 즐거운 쾌락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는 세상이 알아주는 높은 지위와 명예 앞에서 지금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결단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꾸짖으심에 귀 기울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고. 제자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31절 말씀에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며 길을 걸어가던 베드로의 안색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앞서가시던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셔야 되고, 맹인을 고치셨던 능력으로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셔야 되고, 무리를 거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능력으로 이 로마 사람들을 다 싹 쓸어버려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아주 이례적이고 강한 어조로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모르는 제자들을 엄청 심하게 혼내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실 때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앞에 화면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저 세상의 요술 방망이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우리를 잘 먹여주시고 또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심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주님 안에 참된 행복과 이 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웠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고난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온전한 제자는 예수님을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의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욕심과 결부되었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꾸짖으심에 우리가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 아마 제자들이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석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혼났으니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아마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자리에 멈춰서서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던져버리고 나에게 찾아왔느냐?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너희가 처음 나를 따르기 위해 너희의 모든 것을 버려두었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이것이 온전한 제자의 삶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때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정말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인지라는 것을 놓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지금은 장로교 목사가 된 친구와 함께 4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때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였고 신학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버리겠다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였던 저였습니다. 아마 그때는 가진 것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결단이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진 것이 점점 하나둘씩 생기게 되면서 처음에 결단과는 다르게 눈치도 보고 타협을 하고 온전히 저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제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주님 앞에 가진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주님 이거는 좀 더 이따가 해야 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점점 많은 이유들을 붙이고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계속해서 쉽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안수를 받을 때 이 중앙총회 감독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설교하셨는데요.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자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와 멍에를 다 태우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곧 엘리사는 이제 앞도 뒤도 옆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 순종의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런 온전한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3살 때 집에서 키우던 닭이 저의 미간을 이렇게 한번 쪼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닭을 보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신기하게 아직까지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닭에게 복수하려고 치킨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치킨을 다 먹어가지고 닭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만큼 제가 치킨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마 이 배만 아니었으면
매일 치킨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저는 치킨을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피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시켜 먹을 때마다 이제 그런 대립이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데, 대부분 아내가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따라주지만 저도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가 꼭 먹고 싶다고 할 때는 꼭 피자를 시켜 먹습니다. 이처럼 저는 제가 치킨을 좋아하는 것을 자기 부인하고 아내의 뜻에 따라 치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맛있게 피자를 먹는 것이 너무나도 제가 행복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곧 내 삶에서 즐기던 세상의 삶과 오락과 쾌락과 재산과 심지어 생명까지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우리의 약점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곧 주님의 온전한 제자, 거룩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당연스레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고,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만을 사랑하시기를 결단하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이 고통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보통 결혼하기 전에 여성분들께서, 신부들이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하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이게 정말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데, 저도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 안수를 받기 일주일 전부터 제 마음이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목사가 되어도 되는 것인가?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정말 부족한 것도 많고 흠도 많은 내가 목사가 되어도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부족한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의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였습니다. 너는 부족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보잘것없고 너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대신했다. 너를 위해 대신 고통받았고 너를 위해 대신 핍박을 받았고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그 음성으로 인해 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확신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좀 그런 마음을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많은 결단을 하지만 결국 너 안 되어서 넘어져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자책하고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자로 세워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들은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고난주간 주님의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품었던 그 결단을 가지고 더욱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더욱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물으심에 고백하고 꾸짖으심에 귀 기울이고 부르심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진리가 희미해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진리를 선포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는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이며 사랑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와 직분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자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고난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